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서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은 신을 섬김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이 뒤따릅니다. 먼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믿음의 서약은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서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도 이 믿음의 서약은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이야기하시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 공무원이라면 상명하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명하복. 그러니까 상관에게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큰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상관에게 복종 안 했는데 그러면 복종 안 한 걸로 항명으로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논란이 되느냐. 그것은 법 위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법이 모두가 동일한 법이 아니라 법 위에 더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법에서는 상명하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위에 법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도 뭔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형태로 따졌을 때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군주제도 아니고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 다른 형태의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동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공화국. 우리는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명하복의 문제가 여기에 불거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것에 위배되는 명령을 누군가가 내렸다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국민에 대해서요.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들, 즉 국민에 대해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항명에 대한 논란, 항명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항명의 문제가 있기 전에 이런 걸로 스타가 되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법을 넘어서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어디 보면 멋있습니다. 근데 법이 뭐라고 그러죠? 법은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그러죠. 법이 이렇게 충성을 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 위에 상관이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라의 가장 높은 법, 심지어는 헌법을 뛰어넘는 뭔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범법자들의 그냥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죠. 이 같은 논리를 한번 봅시다. 좀 더 좋은 논리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단순히 더 낮은 군형법 제8장 제44조는 항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44조 봅시다.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그리고 그 위에 각 호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요.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니라는 그 앞에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정당한이라는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관인데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정당하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항명이라고 하는데도 옳은 일을 쫓아간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그 낮은 법에서 정당한이라는 단서가 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남아시아 센터장으로 계시는 강승용 교수님의 그런 인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좀 듣는 가운데요. 그분이 간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간디라는 사람이 성장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간디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이 성자가 못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간디가 어떻게 했길래 과연 이 사람들에게 성인으로까지 추앙을 받습니까? 간디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강성윤 교수님이 지적하는 바로는요, 그 핵심의 사티아그라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티아그라하는 간디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산스크리트어거든요. 산스크리트어. 사티아그라하. 자, 사티아그라하라는 건, 사티아라는 말 자체가 truth, 즉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진리. 그럼 그라하는 그게 움켜잡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움켜잡아라. 이 이야기인데요. 진리를 움켜잡는다. 간디가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의 이 것들은 바로 이 사티아그라하라는 이 이름으로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많은 간디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것들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성현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대요. 강성현 교수님 이야기는 사티아그라하를 가지고 어떻게 간디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저도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랬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강성인 교수님 이분도 철학과 출신이더라고요.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철학과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걸 잘 건드리는 것이더라고요. 사티아그라, 추루스가 아니라 이 추루스라는 단어 말고 사티아라는 단어 대신에 브라타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브라타. 즉 맹세, 서약이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간디가 하는 일은 이 사람은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치인으로서 보면요, 그 영상들 이렇게 봤더니 이러더라고요. 간디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 막 이렇게 휘둘려요. 그리고 간디가 별거 딸거 없어요. 그거 보면 간디가 갑자기 나와갖고 물레를 혼자서 막 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간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물레를 막 돌리고 있어요. 이게 정치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인보다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간디는 거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정치를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truth라는 건 truth가 아니라 그냥 서약이에요. 서약. 서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게 봅시다. 간디가 했던 이야기 중에요. 인도가 멸망한 건, 인도가 이렇게 멸망했다고, 인도가 이렇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인도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도가 이렇게 망한 것은 인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좀 와닿습니까? 인도 사람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지금 하도 논란이 되는 게 있잖아요. 비과학적인 것 가지고 과학적인 것은 매도하지 마라. 이상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인도가 망한 것이다. 뭐 때문일까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타고르라는 사람, 타고르는 우리 저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이 교과서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191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타고르하고 굉장한데, 근데 제가 이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타고르가 교과서에 실린 건 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타고르는 친일파예요. 한국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마치 오버됐더라고요. 그 내용도 한번 보니까 이래 돼 있더군요. 타고르는 한국을 소재로 한 시 동방의 등불을 남겼습니다. 이게 동방의 등불은 1920년 타고르가 일본에 들렀을 때, 타고르가 일본에 자주 들렀거든요. 일본에 들렸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 방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응하지 못하면 미안하게 여겨서요, 그 대신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해준 짧은 시면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했던 그 타고르의 시는 가짜입니다. 뒤에 조작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동아일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타고르가 했던 걸 보니까,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굉장히 조선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를 쓴 것 같아 보이죠. 이 1929년 4월 2일에 동아일보 기사에 타고르가 그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 조선을 방문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근데 사실 조선이 그때도 일본이 지금 그쪽을 방문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을 쓰는 말인데요. 그 다음 날에 동아일보는 타고르 썼던 영어 원문도 실었습니다. 영어 원문이 이렇게 있어요.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예를 있는데요. 요거 그대로 이 번역을 했는데 좀 그냥 직역을 한번 볼게요. In the golden age of Asia. 그러면 그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Korea, 여기 중요한 것들이 was예요. was. Korea was. 여기 코리아는 고려를 의미하죠. 물론 그리고 우리 조선을 또 코리아, 그 문화 쪽을 코리아로 했으니까요. 근데 Korea was예요. 였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그러면은 이게 아까 등촉이라고 했죠. 이게 램프가 우리 뭔지 알잖아요. 이게 불 이렇게 보이는 램프. 우리 그냥 램프라니까요. 램프의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뭐죠? 이 램프가 뭐하고 있다고요?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다시 한번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해요.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뭘 위해서요?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illumination이라고 하면은 빛이잖아요. 빛이면서도 이것도 뭐냐면 정신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방의 이 깨달음 또는 빛,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중적으로, 좀 삼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그 밝음을 다시 한번 기다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라는 기원이 아니에요. 기원이 아니라 뭐냐면 그냥 사실기술입니다. That lamp is waiting,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To be lighted once again, 다시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조선에 대한 어떤 그 칭찬 또는 뭐 찬사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냐 했을 때는 약간 이거는 좀 이상한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요, 이 타고르는 그 출신이 브라만 출신입니다. 인도의 계급 중에서 제일 높은 브라만 출신이에요. 브라만 출신이에요. 반면에 간디는 인도의 브라만, 그다음 뭐죠? 바이샤, 수드라,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인도 계급의 세 번째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노의 바로 위에가 간디는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이니까 좀 그랬는데, 이 간디의 하는 행동을 보고 타고르가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러한 종류의 비과학적 관점이 우리나라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보다 불행한 일이다
라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오히려 간디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이 간디의 이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였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사티아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사티아로 접근하면 안 되냐에 대해서 이제 강승현 교수님의 설명은요. 간디는 인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도 모르고, 그러니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도 잘 몰랐겠죠. 그러니 냅다 들이댄 것이 이 사티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간디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의 것을 파악할 때에 학문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소 체험한 느낌으로 파악한 거거든요. 느낌의 단어를 쓴 거예요. 느낌의 단어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느낌의 단어 중에 대한민국에도 그런 단어가 꽤 있죠. 느낌의 단어.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박이죠, 대박. 대박은 언제 쓰는 겁니까? 좋을 때 쓰는 겁니까? 나쁠 때 쓰는 겁니까? 다 쓰는 거죠. 이런 거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사티야 이러니까 사티야를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있음 자체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 평소의 삶에 있어서 자기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얘 맞닥뜨리는 게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브리타라는 겁니다. 브리타. 자, 이 브리타는 신에 대한 사회라는 거죠. 이 브리타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원리에 따른 섭리, 자연스러움에 대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즉 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것에 브리타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브리타는 뭐냐면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신에게 요청함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리타예요. 그 서약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신에게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브리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전매제라는 게 있어요. 전매제라는 거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전체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상당히 막강한 이윤을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매하는 곳이 KTNG죠. KTNG 전매하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담배하고 또 뭐예요? 인삼. 담배하고 인삼은 전체로 국가가 그것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격은 국가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담배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나라 인삼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거기다 엄청난 세금을, 많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이윤을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전매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이 이 전매제로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소금이었어요. 소금. 자, 이 소금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소금이 라틴어로 솔이거든요. 솔이에요. 솔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영어의 군인이 뭐죠? 영어의 군인이 솔저잖아요. 솔저가 뭐예요? 소금을 만든 사람이에요. 소금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받는 사람 뭐라 그래요? 셀러리맨이잖아요. 셀러리. 뭘 만든다고요? 소금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 그 다음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복 받는 나라인 거 아세요? 한국이 어떤 부분에서 복을 받았냐면요, 한국은 소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바다에 가서 염전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소금을 우리는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외국의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음식들은 무진장 짭니다. 무진장 짜요. 그게 정말 짜요. 왜 그러냐면요, 걔네들은 소금을 많이 넣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지가 부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비싼 음식들은 짜요. 그리고 그 소금은 우리처럼 이렇게 바다에서 만드는 이런 천일염이 아니라 걔네들은 소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캐요. 암석에서 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그게 소금이 다른 거죠. 짠 것도 더 짜요. 더 짜고, 근데 거기다가 이 소금이 귀하니까 소금을 많이 넣으면은 그건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도 짜지고 그런 거죠. 소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단어들 속에서도 이 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셀러리맨이라든지 소울저라든지 이런 정말 보면 돈에 관련된 거 중요한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소금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소금을 영국이 전매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디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 행진이에요. 소금 행진. 이게 1930년 3월 2일 78명이 이 소금 행진을 합니다. 간디를 비롯해서 78명이 소금 행진을 시작합니다. 사바르마티 아시람에서부터요 구자라트 쪽의 단디까지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쭉쭉쭉 걸어 나가면서 처음에는 78명이 걸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까 한 6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대요. 처음에 78명이 행진하기 시작했는데 390km 정도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를 이렇게 걸어 나가는 도중에 78명이 나중에는 6만 명이 돼요.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월 6일 날 간디에 도착해가지고 간디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소금기가 밴 진흙을 손에 이렇게 쥔 후에 사람들에게 나는 소금을 만들어 대영 제국의 근간을 흔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했을까?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간디는 촉되고 그러나 1년 뒤에는 영국이 간디를 석방하고 난 다음에 간디로 협상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힘에서 일어났어요. 어떠냐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서는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인도 사람들 그냥 어떻게든 처리해가지고 막 어떻게 탄압하려고 그랬겠죠. 시위대에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몰리니까는 뭐 영국 경찰들이 한 1000명 정도 쫙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어느 사람 한 사람 딱 보니까 아까 몇 명이었어요? 6명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거 더 많으면 이제 시위 참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 본보기로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경찰 때리고 어떻게 그 사람은 피먹대 막 쓰러져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막 때리고 우와 이러면서 다 도망가죠. 근데 인도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인도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뚜기만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이제 그 다음은 아줌마 차례인 거예요. 아줌마가 딱 하는데 아줌마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떠는데 이 영국인들 생각하기에 이제 도망가겠지. 이제 해산해지는데 벌벌벌 떨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앉아가지고 그냥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때렸죠. 다음번 사람이 나와서 또 그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이 도저히 이래갖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거를 커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여기에 사티아가 아니라 바로 브라타가 들어갑니다. 브라타 선언이에요. 어떤 선언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소금 행진을 할 때에 집에 나올 때 이들은 자신의 각자 신에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이 소금을 만드는 데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에 소금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신께 서약합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코드를 건드린 것이 간디인 겁니다. 간디가 했던 일들이 그의 손짓 하나, 그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간디가 건드렸던 바로 그들. 인도인들이 가진 종교심에 그의 힘을 넣었던 거예요. 이들의 서약은 이런 겁니다. 많은 곳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자유는 최고의 가치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의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치는 자를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상호호애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니 이슬람에 관해서 쓰는 게 월등히 많아졌더라고요. 그 기독교 단 두 줄 썼으면요, 단 두 줄이면 이슬람은 2페이지예요. 그 비율이 그래요. 기독교가 2줄이면 이슬람이.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자꾸 오해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이슬람에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엄청나게 실었더라고요. 그러니 교회나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앞에 그 기독교를 이런 탄압한다든지 그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너무 많이 침투를 한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고 양심이 있다. 그럼 우리 이슬람만 한번 봅시다.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들이 개종할 것을 권합니다.
대신에 자기는 어때요? 절대 개종 안 합니다. 저도 찾지도 않으면 진짜 안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글쎄요. 여기 약간 결론을 내리면 자유는 주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자들은 자신의 독재를 자유로 포장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 다른 서약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약은 동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하는 서약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기독교는 이슬람의 서약도 다른 종교의 서약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서약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서약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서약의 수동적인 모습이었죠. 수동적인 서약이죠. 여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자연, 여기 자연이라는 그러한 힘 또는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냥 어떻게 되는 대로 되겠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은요 계급이라든지 자신의 처지 등에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악용했어요. 악용해서 니는 이대로 계속 못 살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 지금 악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또 그 뭐 인도를 비롯한 그런 데잖아요. 그 보면은 계급 니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네가 여기서 잘 살면은 그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서약의 모습은 능동적인 서약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앞섭니다. 인간의 의지가 자연을 움직이며 신 또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서약에 피를 꽂힌 사람들은요 아주 적극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물을 갖다 바쳐요. 적극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제사를 합니다. 이들의 노력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니 애가 가서 시험 보는데 왜 엄마가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다양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렇습니다. 세속적일수록요 이쪽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더 많은 헌금을 내는 자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신다.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능동적인 걸까요? 수동적인 걸까요? 우리는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능력적으로 베드로가 딱 나와서 고백을 하죠. 베드로의 믿음에 서약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법만 합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가톨릭은 심지어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아 베드로의 이 훌륭한 고백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할 때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아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앞에 훌륭한 믿음의 서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비유로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사단에게 지금 명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지켜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게 한 사단을 꾸짖으시던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수동적인데 수동적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인간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우리의 서약은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 다음 믿음의 사이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2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인 위치로 그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불구하고 우리 능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겸손할 때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수동적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과 교만을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도 능동적인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교만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은. 그 외에 어떤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의 어깨를 올리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딱 요것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 흐름이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 앞서 주님께 서약한 자들은 주님을 부인하라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살인, 그들의 광기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서약을 기억하며 무섭고 두려워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죽음의 슬픔을 직면해도 자신의 순서를 조정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뿌리는 주님께 믿음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겸손의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의 서약은 이미 주님께서 먼저 하셨고 그 서약을 지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의 서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믿음의 서약은 겸손한 자가 되겠다는 인간으로서 가장 거룩한 선언입니다. 그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서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서약으로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바라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어지도록 겸손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복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시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제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보면서 중계하시는 것 같겠습니다.
많이 죄악함이 강할지라도 우리를 대장에 주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계속 싸우세 죄는 승리 얻을 때까지 그 신으로서 힘써 나가세 그 신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을 들리까지 죄악 중에 받은 사죄를 일으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고 나라면 위대한 데 빠지며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이니세 그 신으로서 힘써 나가세 그 신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생명을 늘리기까지. 이제 호응이 기르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에 남은 11절, 수영아 11절, 수영이가 11절, 수영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이가 감사합니다. 광투 감사합니다. 아플 때 먹고 싶은 것들은 때 맞춰 준비해 주신 이름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일패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이나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생명하신 믿음의 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줄 믿사오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라볼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성령으로 역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11조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늘 되어지는 역사에 나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영을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치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들의 힘길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무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모든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